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통성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은 응급재단 지원 사역과 총회 사회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원 사역을 위해서 응급재단 지원 사역과 총회 사회복지 사업 지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타리아 2호차 지금 교체 중에 있는데 순적하게 잘 구입이 돼서 또 시기가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28일 날 거제도를 가는데 부족감이 없도록 잘 준비돼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부탁드리고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 주신 감동대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총회 주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합동총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잘 쓰임받고 또 정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요즘 교단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 교단 저 교단 할 것 없이 주여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힘이 모이는 곳에 늘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 교단 우리 교회 교단 총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변혁이 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아버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응급재단 지원 사역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복지 사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복지 사업 주님 총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 사업 주님 이 모든 헌금들이 주여 허투루 쓰이지 아니하고 오직 사역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소서. 주님 2호차 안전 문제로 스타리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잘 순적하게 구입하여서 청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튼튼하고 좋은 차로 구입되길 원합니다. 주님 또 이를 위해서 우리 헌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주님 뜻 있는 분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우리 이웃차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무질서와 혼란을 주님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바라보는 것이 다르나 주님, 우리의 상식과 지식은 비슷합니다. 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저 얘기를 하면 저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선지적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시대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를 위해 응급재단 지원 사업과 또 총회 사회복지 사업 지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두는 이 헌금이 한 개도 허투루 쓰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에 요긴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총회가 이 시대에 깨어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2호차 스타리아 구입하는 그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차, 또 튼튼한 차 잘 구입하여서 우리 청년들 거제도 오가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이를 위한 또 헌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주님, 더욱더 뜻깊은 구입의 과정과 또 우리 스타리아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사 우리에게 이 차를 사용하게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우리 2호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기준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적대할 그럴 때가 아닌데 주님, 정말 사악한 무리들이 있고 이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분별치 못하여서 교회가 민족과 싸우고 나라와 싸우고 나라가 또 국민들끼리 싸우고, 주님,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혼탁함이 질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주님, 마음 편하게 일상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 경제가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주님, 이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진짜 우리 국민들이 좀 마음도 좀 편하고 몸도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남자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만드시고 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표현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표현합니다.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정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 이걸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먼저는 우리는 의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고 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힘의 논리로 사는 죄인들이다 보니 먼저는
힘 있는 남자가 힘없는 여자를, 물리적으로 힘이 없는 여자를 아래로 두고 오랜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긴 역사 중에서 근래 수십 년간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다고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 시대가 또 여성의 인권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여성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고, 또 그 수십 년을 제외하고 그 특정한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여성은 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남성에게 압제당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드물, 이렇게 눈에는 덜 띄긴 하지만은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참 많았죠. 아내를 때리는 남편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죠. 여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여자를 무시한다는 것은 여자의 존재와 그 역할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존재와 그 역할까지 무시한다는 겁니다. 남성 우월주의의 폐해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오랜 시간 쌓여온 그 불평등한 힘의 논리, 남성 우월주의의 역사에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여성 인권이란 이름으로 표출하게 된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죄인들이다 보니까 진정한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로 막 나가는 거죠. 여자도 남자 못지않아, 남자보다 월등해, 자꾸 그런 걸로 막 그 비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힘의 논리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극단적인 힘의 논리를 적용해서 비교 의식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역할의 차이를 존재에 대한 차별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들, 또 그런 그 생각을 전파하려는 운동들이 근래에 이렇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구 세계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미 들어온 그런 운동들, 그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왜곡된 페미니즘이죠. 그러다 보니 남자가 여자를 무시해온 것처럼 여자도 남자를 무시합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남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역할도 무시를 하죠. 요즘 2030 젊은 세대들, 저도 뭐 2030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정치인들의 남녀 갈라치기에 이용당한 부분이 크긴 합니다. 어쨌든 서로 남자는 여자 때문에, 여자는 남자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막 싸웁니다. 옛날에는 군대 막 3년씩 가고 그랬잖아요. 제가 2년 정도 갔다 왔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남자의 군대 생활을 되게 고마워하고 응원해 줬어요. 나라를 지켜줘서 고마워, 이런 말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남자들이 전반적으로 군대를 다녀오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자긍심. 그래서 그 자긍심으로 군대도 3년이지만 2년이지만 선뜻 그냥 가서 냅다 부딪히고 오는 것이죠. 남자도 여자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좀 티격태격해도 각자의 역할과 헌신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마워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더 이익이냐, 돈이 되냐, 이런 천박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그 시절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리석게도 경쟁을 하고 있죠. 결혼도 출산도 직장생활 모든 것을 손익을 따집니다. 돈 계산을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점점 더 그런 의식이 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용하는 또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남자가 참 쪼잔하고 소심하게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얼마나 한심한 말입니까? 생각입니까? 여자도 남자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회가 점점 척박해지다 보니까 각자 도생의 본능이 이제 막 강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남자고 여자고 간에 가릴 것 없이 다 경쟁 대상으로 이해해버리는 것이죠. 너무 척박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척박하고 또 물리적으로도 척박하니까. 그런 심리를 부추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녀가 갈라져서 서로를 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 부추기는 자들이 있어요. 갈등을 좀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있고, 또 우월주의에 빠진, 그 극단적 우월주의에 빠진 남자 여자가, 보통의 남자, 정상적인 남자 여자들이 서로 싸우도록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어쩌다 생긴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그런 의도적인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정의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냐? 정의가 무너져서 그렇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적인 가치를 지키고 살아도 사기꾼들, 위선자들이 남의 돈 해먹고 나라 돈 해먹고 저기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꼴을 우리가 참 많이 봤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요즘은 유전유죄인 인간들이 아주 그 참 떵떵거리면서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참 불공정하죠. 에이, 뭐하러 법을 지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 질서를 존중해, 그냥 나만 잘 살면 장땡이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이죠. 성범죄, 뭐 대다수 남자가 가해자인데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이 나라가 참 간대합니다.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또 그걸 봐줘요, 판사님들이. 최근 보니까 수십 건에서 수백 건 그 여자 몰카 찍은 분이 걸렸는데, 경찰에 걸렸는데, 이분을 초범이라고, 근데 수백 번을 이미 찍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걸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를 그렇게 받는답니다.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분들 중에 실제 징역을 사는 분이 거의 없대요. 그렇게 범죄를 막 저지르는데 왜 그렇게 간대합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집안, 또 어디 좀 연줄이 있다 그러면은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줄여주거나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마약 복용자들은 처벌받는데 유통자들은 왜 안 잡는 거예요, 도대체? 마약 유통자들 있잖아요. 근데 왜 엄한 건 아니죠. 그 마약 복용한 것도 죄니까. 연예인들 몇 사람 잡고서 막 요란하게 마약 해놓고서 유통하는 자들은 그 안 잡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도 통관에서 엄청난 양의 마약 유통을 눈 감아줬다는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 있는 자들이거나 힘 있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으니까 불법을 마구마구 저지르면서 사는 겁니다. 합당한 처벌을 안 받습니다. 무너진 정의죠. 그래도 예전엔 정의를 외친 자들은 많았어요. 그 반질서적인 행위도, 비윤리적인 행위도 부끄러움이 있다 보니까 뒤에서 은밀하게 하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다 똑같은 것들이 하면서 양비론을 펼치면서 뒤로 쏙 빠져서 선비 노릇을 하죠. 정의와 질서와 상식, 보편적인 도덕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마음까지 척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를 떠나서 모두가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걸 이용해서 그런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을 막 조장하다 보니까 서로 협력해서 의존하고 힘을 합하여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남녀가,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하면서 힘의 논리에 취해가지고.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남녀뿐이겠습니까? 어쨌든 남녀가 힘의 논리로 서로를 대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고요, 위아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하고 부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역할의 차이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는 존재의 차별이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를 두고 존재의 차별이라 주장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월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평등 관계로 나아가야 되고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굳이 남자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여자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도우며 살라고, 그러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배우라고 사람을 남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나의 강점으로 상대를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서로를 의존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자 여자 모두 할 것 없이 서로를 의존하고 잘 도와주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상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남녀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일부러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시대는 점점 이 남과 여가 막 싸우고 또 어른과 아이가 막 싸우고 막 서로 계속 갈라지고 서로를 적대하며 싸우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힘의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탓하고 여자가 남자를 한심하게 여기고 원망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런 시대야말로 우리 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사자 입에 팔을 넣고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교회, 안전한 세상,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힘의 논리로 살다가 지친 자들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참된 쉼을 누리고 평등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